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에레미야 애가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카라는 말은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다 보면 온통 눈물과 슬픔으로 도배된 것처럼 보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 2장과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이 도대체 슬프고 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복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죠.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군함도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당시 나라 빼앗겼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아픔과 애환, 또 고통을 너무도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합발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참히 짓밟히게 되죠. 전쟁이 나면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전쟁도 참혹하지만은 전쟁 이후의 삶은 더 비참하죠. 즉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불쌍한 일이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지도자들이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라 하면은 정치 지도자를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남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강제징용을 당하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끌려가 죽습니다. 여성들과 과부들은 이방인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은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습니다. 궁궐과 성전과 주요 건물들은 소실되고 또 마을을 지켜야 할 성벽들은 회파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외세의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지만은 번번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나마 믿었던 정치적인 동맹국들도 눈치 보기 바쁘고 변덕스럽고 자신의 입속 챙기기에 바빠 보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국가적인 재난 앞에, 비극 앞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아마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의심의 구름과 절망의 안개가 밀려왔을 것도 같습니다. 혹은 끝나지 않는 고통과 어둠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중에 탄식하다가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에레미야가 3장 19절서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방금 읽은 이 에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저의 언어로 다음과 같이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칼날이 베인 것처럼 아픕니다. 상처에 소금물이 닿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제 영혼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운 깊은 수렁의 끝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자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중에 젖은 눈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젖은 눈으로 절망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죠.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자기 인생의 또한 민족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당시 이 심정과 상황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 이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1절에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은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절에 보면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4절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절에 보면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후렴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내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물 가득 찬 눈으로 하늘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과 내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꾸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모든 아픔과 민족의 고난을 다 이해했다, 깨달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치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소망할 뿐입니다. 2절 가사처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절에 보면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러고 보면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흔들리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붙들어 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본문의 흐름과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 마주하게 됩니다. 즉 그의 고백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또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다스리셨고 오늘도 다스리시며 내일도 우리를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고백과 이미지는
출애굽 사건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 고백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공통의 간증이 있죠. 그런 면에서 에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과거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는데 오늘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즉 지난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이라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20절에서는 우리를 잊지 말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유다를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또 마치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고난 앞에 세상은 마치 비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전날 신앙생활 같이 했던 믿음의 사람들조차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끈을 간절히 부여잡고 기도하자.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막 걸음을 뗀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울고 있죠. 일어나려고 하는데 엉덩이가 무거워 좀처럼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모가 가서 안아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돌이킨다는 것은 방향과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 구덩이 속에 있사오나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회복과 회개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기도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기도하려고 하는지 그의 마음과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즉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옛적처럼, 지난날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의 이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바라자.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어찌할 수 없음, 인간의 총체적인 무기력함, 또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한 청년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오늘 새벽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난주 응급실에 입원한 청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고
병원에 신방을 갔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러한 문자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 앞에 사랑하는 딸들, 자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그 가족 앞에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기도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짓는 꽃, 아침에 자랐다가 저녁에 베이는 풀, 홍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 바람이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촛불과도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저희입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옛적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죠. 오늘 어찌할 수 없는 개인의 문제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계십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문제로 회의와 의심 가운데 사로잡힌 주님의 자녀가 계십니까? 젖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계십니까?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회복을 갈망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 갈망과 기도가 저희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끝이 없는 것 같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에레미야 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날처럼 옛적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